오늘 이제 이곳으로 열심히 달려오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굉장히 바빴어요. 왜냐하면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5시 반에 목사님들과 함께 모여 식사를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차가 정체가 되는지요. 그래 이제 운전하시는 우리 성도님께서 조금 더 밟아가지고 거의 다 이곳에 도착을 하게 되었는데 그래도 아마 한 10분 정도는 늦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 열심히 달려 나오는데 지금 이게 참 애매한 상황이었어요. 여기는 깜빡깜빡거리고 벌써 이제 좌회전 신호가 끝날 것 같고, 그런데 확 들어가지고 이제 이쪽으로 들어오는데 저쪽에서는 이미 차가 달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 평생에 처음이었었던 일 같아요. 아슬아슬하게 그만 같이 이렇게 스쳐 지나가게 되었죠. 제가 가슴이 얼마나 떨리는지 저 혼자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차 안에. 어쩌면 다 그렇게들 점잖으신 분들인지 아니면 기가 막혔는지 모르지만은 저 혼자 하는데, 왜냐하면 그 차는 저를 향해서 달려오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 장면이 겨우 끝나고 이제 이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제가 얼른 우리 매형하고 우리 전도사에게, 야, 이거 주님의 손길이 있었지 않니? 주님이 막아주시지 않았다면 아마 우리는 틀림없이 지금 병원에 다들 들어가 있을 거야. 그런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정말 저 같은 자를 또 오늘도 보하여 주셨구나. 이런 일들은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 이제 최선을 다하여 또 한 번 저를 구해 주셨으니 최선을 다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갈 거예요 하는 결단을 했습니다. 근데 이 많은 여러분들도 여기 계시지만은 가장 중요한 게 우리들의 삶 속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기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 진짜 구원받았나? 그런데 이것을 생각 안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거는 어쩌면 정신 이상 우리 믿음의 정신병자들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저는 다른 건 다 놓쳐도 괜찮아요. 사람들이 뭐라 하건, 억울한 일을 당하건, 내 가족이 다 나를 버리고 저건 나쁜 녀석이라고 하건, 모욕을 당한, 능멸을 당하건, 제게 가장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집회 다니는 건 제게 중요한 거 하나도 아니에요. 제게 정말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은 나에게 뭐라 하실까? 내가 갈 곳은 어디인가? 저에겐 가장 중요한 게 그것입니다. 그래서 자랑이 아니라 저에게 있어서 아무리 큰 것을 내게 준다 해도 주님께서 아니라고 하시면은 저는 돌아섰어요. 제가 정말 어렵게 살 때가 있었습니다. 버려진 애들하고 살며 애들은 말을 안 듣고요. 그리고 저를 때려서 눈이 퉁퉁 붓고 얼굴이 퉁퉁 부어 화장실을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요. 그래서 눈을 이 두 손가락으로 이렇게 크게 뜨고 보면 뿌옇게만 보여요. 화장실 가서 자세히 보면은 눈 안에는 시뻘건 뭐가 달려있더군요. 그런 어려움이 제게 와도 저는 괜찮았어요. 굶는 걸 얼마나 많이 굶었는지. 저는 의사였습니다. 병원 원장이었고요. 편안하게 살아갔습니다마는 그런 기가 막힌 어려움이 있어도 저는 돌아서지 않았어요. 가운 입고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십자가를 만났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런 주님을 만나고 그런 세월을 13년간을 살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요. 병들어 죽어가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 길 이렇게 온 지가 지금 한 25년,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계산은 안 해봤습니다만 그 길을 걸어왔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들은 정말 구원받았나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대로 구원받았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물음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렇게 있다가 주님 앞에 가면은 주님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 준비를 철저하게 해놓지 않으면 절대로 안 돼요. 먼저 그 말씀부터 드리고 시작을 하죠. 자, 구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원받는 방법에 대하여 여러분 이미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죄를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깊은 생각이 없으면 우린 구원받을 수 없어요. 첫째, 철저하게 죄를 버리고 난 죄인이기에 이 쌓인 모든 죄를 씻어주실 분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들의 죄가 다 씻겨지게 되고 그 다음 중요한 게 있어요. 그렇게 되면 정결한 그릇에 성령님이 와 계시게 되고 우리는 가치관에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거듭나게 되죠. 옛날에 살던 그 더러운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가치관이 달라져요. 저는 돈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명예를 위해서 살았어요. 한순간이라도 인생이 한 번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기 때문에 저는 순간순간을 즐기면서 살려고 했어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제가 해놓았던 모든 이런 재물들,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 의사, 이게 다 무너져 버리더군요. 내가 왜 그렇게 살아왔을까? 가장 중요한 것을 버리고 난 왜 이렇게 살아왔을까?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다 팔았어요.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던 것을 다 나눠주고 저보고 종이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에 따라 이제 나는 의사가 아니더군요. 다 찢어버렸어요. 저는 머리가 나빴습니다. 정말 힘들게 의사 공부를 했어요. 그러나 많은 대가를 지불하며 공부를 했지만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한갓 쓰레기 같더군요. 다 버렸어요. 제 모든 사진, 모든 것들, 하여튼 저에 관한 모든 것들 다 갖다 쓰레기통에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이 길을 걸어오는데 이 길을 걸어가면 편할 줄 알았지만 너무 힘든 일들이, 숨 쉴 수 없는 일들이 제게 몰아닥쳤습니다. 노숙자들하고 살았어요. 들어가서요. 냄새나는 그 사람들과 살았어요. 왜 그러냐면 매맞았어요. 먹을 게 없었습니다. 저는 십자가를 만났기 때문에. 십자가를 만나면 반드시 거듭나고 새로워져야만 합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좁은 길을 향하여 걸어가야 돼요. 그 길은 좁은 길이에요. 그 길만이 영원한 생명의 길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없었다 하면은 여러분들은 가짜 십자가를 만난 것이고, 여러분들이 몇십 년 동안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집회를 따라다니며 열심히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는다 해도 그건 다 가짜예요. 십자가에 보혈로 씻겨지고 죄 씻음 받고 거듭나고 성령님과 함께 싸우며 나를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고 그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가짜라고 하는 거죠. 이 땅에는 얼마든지 가짜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진짜들은 달라요. 진짜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의 길을 걸어가요. 그런데 너무나도 기가 막힌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당신 혹시 이 길 가면서 당신이 제일 잘하는 게 뭐냐 하면, 물론 버린 아이들, 깡패들, 이런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같이 살며 이 사람들을 잘 세우는 것도 잘하지만 전 희한해요. 이상해요. 제가 잘하는 건 무당들, 또 점집, 교주, 이런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는 게요, 이상하게 무당들도 5분 정도 만나면은 평생 무당을 하고 작두를 타던 사람들도 이상하게 제 무릎을 꿇고요, 제가 기도해주고 이 사람들의 삶을 다 바꿔버려요.
그거 이상하더군요. 우리 교회에서 그래서 몇만 명 되는 교주도 예수 믿었어요. 무당들도, 작두 타는 무당들도 꽤 여럿이 돼요. 그래서 너무 재밌어가지고 한 번은 그 점집으로 한번 찾아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3만 원짜리도 있고 5만 원짜리도 있는데요. 보면은 뭐 별 얘기를 다 해줘요. 근데 이건 다 가짜더래요. 진짜들은요, 저 들어가자마자 나가래. 그래서 아니요, 제가 좀 보러, 나가래. 안 하지 말고 나가래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그저 10번, 20번에 한 번 정도 꼴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많은 무당들을 예수 믿게 하고 제 차에 별의별 놈의 물건들을 다 실어 갖다 버린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제 방문을 하고 두들기고 카톡 왔습니다. 두들기고 어느 분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여기 용하게 잘 본다고 해서 왔대요. 기도원으로 찾아왔습니다. 제 방으로. 그래서 이거 야단 놔두군요. 뭐 용하기는 뭐 용하게 했습니까? 그러더니 3명이 들어왔어요. 제가 얼른 주님에게 여쭙죠. 성령님, 저 사람들이 저보고 용하다고 했는데 이거 놓치기 싫어요. 하여튼 그러면서 그분들과 얘기하게 됐고, 지금은 뭐 우리 교회에 최고의 일꾼들이 다 되어 있죠, 지금은요. 그런데 이 여자분이, 용하게 잘 본다고 하는 여자분이 아주 대단한 분이에요. 왜냐하면 추운 겨울에 이 물들을 가서 다 깨고요, 얼음물들을 깨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목욕을 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무슨 촛불을 켜놓고 이거를 하는 분입니다. 그런데요, 이분이 절의 주지들 이걸 뭘 봐주는 거를 정초면은 바쁘게 돌아다니면서 이걸 하는 거예요. 하여튼 그러던 분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어느 날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목사님, 예, 대한민국에는 무당이 2파의 무당이 있습니다. 대무당, 무슨 무당 이렇게 2명이 있는데 꼭대기가 있대요. 이 무당들이 대단한 무당인데 이 사람 TV에도 나가서 상자 안에다 집어넣는지 그리라고 하면 그리고 최고로 맞추는 분이래요. 그러면 제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그 무당 하나만 끌어올리면은 줄줄이 이 새끼 무당들이 따라오겠구나 하는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안 만날 거래요. 날 사업가라고 해라, 사장님이라고 해라. 그리고 이제 그 무당을 만나러 갔는데 꼭 다방에서 만나지, 무슨 자기가 잘 가는 다방이라는데 지하실에 가서 앉아 있었습니다. 문 옆에 앉아 있는데 거긴 어른어른한 이런 그런 유리로 된 문이었어요. 그런데 그 무당이 우리 교인하고 둘이 내려오다가요, 거의 다 내려와서 뭐라고 하느냐면 이거 사장이 아닌데 누구야?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무서웠겠어요. 저는 무서우면은 사도신경을 외워요. 그래서 얼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러고 이제 무서울 때는 그렇게 해요. 그럼 막 그렇게 사도신경을 외우고 있는데 밖에는 싸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왜 목사를 만나? 제가 목사라고 우리 교인이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왜 그 목사를 만나? 비켜, 나 갈래 하니까 우리 교인이 산전수전 다 겪은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우리 목사님이 너무 힘든 일을 당하셔서 자네를 만나려고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 그러고서 이제 내려왔어요. 이 무당을 보는 순간에 제가 기가 팍 죽었습니다. 머리를 이만큼 길렀는데 아주 은빛 머리였고요, 희끗희끗했고요, 배가 이렇게 나왔는데 멜빵을 메고 있었어요. 멜빵을 메가지고 멜빵을 탁탁 튀기더니 저를 보더니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속으로 하는 거 그거 관두래요. 그러니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제가요. 사도신경의 능력도 없더군요, 여기서는요, 이 무당 앞에서는. 그래서 막 걱정을 하며 안 하겠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느냐, 이 사람이 화경을 볼 줄 아네.
또 무서운 거예요. 제가 뭘 볼 줄 아는 게 있어야죠. 이 사람이 화경을 봐 하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이 무당이 이 사람이 화경까지 본다고요? 그래, 죄송하지만 저 그런 거 못 보는데요. 제가 볼 줄 아는 건 그저 색경 정도 볼 줄 알지 화경은 잘 몰라요. 그게 뭔지도 모르고 나중에 찾아보니까 인간으로서 신의 세계를 엿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을 화경을 본다고 하대요. 화경, 진경, 하여튼 여러 가지가 복잡한 그 불교 용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난리를 피는 거예요. 화경을 볼 줄 안다고. 어쨌든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저에 대해서 다 맞히기 시작을 했어요. 다 알아요. 당신은 말이야, 어떤 손이 당신의 생명을 붙들고 있어. 이러는데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주님이 저 손을 붙들고 있거든요. 당신의 생명은 어느 손이 붙들고 있어. 저는 정말 제 생명은 주님이 붙들고 계세요. 오늘도 죽어가는 현장에서 주님께서 피하게 만들어 주시고요. 정말 지나온 삶들을 생각해 보면 전 죽었던 사람이에요. 어쩌면 주님은 저를 이렇게 살려주시는지 이 무당이 그걸 알고 있더군요. 그러더니 저에 대해서 다 얘기하는데 부끄러워서 못 견디겠어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성령님, 저 무당은 저에 대해서 다 얘기했어요. 그런데 성령님, 저 무당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하는데 어떤 생각이 나냐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면 신사도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또 기술이 늘어서 이런 마음이 떠오르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떠오르냐 하면 저는 차바퀴에서 굴렀다,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무당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당신 나에 대하여 다 마치는데 지금 누가 가르쳐주고 있느냐? 조상신이 가르쳐주고 있대요. 그래, 나는 죽은 사람들의 그 혼이 아니라 온 세상을 만드신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당신은 차바퀴에서 굴렀다고 한다 그랬더니요, 당신밖에는 모르는 일이다 그랬더니요, 떨어요. 막 말하지 말래요. 당신 화경을 볼 줄 안다고 얘기했으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말래요. 막 소리를 지르대. 아니, 지 녀석은 저한테 다 얘기하고 저는 그거 한마디 했다고 간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알았다, 나 말 안 하겠다 하고 앉아서 무당과 대화가 시작됐어요. 이 쓸데없는 얘기들을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이런 얘기를 하면은요, 이 교회에 또 뉴저지에 있는 교인들의 영적인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딱 보면 어쩌면 100% 이러고 들으시는지요. 무당 얘기를요, 십자가 얘기들을 여러분들은 이렇게 들으셔야 해요. 그까지 무당 얘기를 그냥 그렇게 뚫어져라고 쳐다봅니까? 이따가 십자가 얘기할 때 여러분들 정말 은혜 받으셔야 돼요. 제가 화가 났던 게 있어요. 거기서요, 교회를 열심히 잘 다니는 한 집사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집사가 어느 날, 이 집사는 이상하게 몸이 그렇게 아파 거기 목사님에게 안수받고 감독님에게 안수를 받아도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도원에 가서, 유명하다는 기도원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안수를 받아도 몸은 죽을 것 같이 아팠고, 이 진통제를 먹고 맞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육신적인 고통을 갖고 있었어요. 어느 날 그 교회를 향하여 들어가는데 무당이 나와 있다가, 아이고 몸이 많이 아프구만, 백날 교회 다녀봐 낫나? 나한테 오면은 오늘로 날 수 있어. 이제는 진통제도 안 들었어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고통이었어요. 그런데요, 너무 기가 막히게 이 집사님은 어느 날 교회를 가다가 그만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런지 무당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로 신내림을 받고 그날로 몸이 깨끗하게 낫고 평양만신이 되었어요. 그러니 이 소리를 듣는데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화가 나는지요. 아니, 여러분들은 육신의 고통 때문에 우리 주님 십자가를 버리고 가서
신내림을 받고 그 병을 치유하고 싶습니까? 우린 이 땅에서 죽어가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 붙들고 살아가면 그 믿음의 자녀들이 아니나요? 그런데 이분은 그만 그 신내림을 받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는지요. 그럼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그 얘기를 들으며. 무당들은 바로 고치는데 왜 우리는 못 고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는 못 고칠까? 우리는 힘을 잃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은 성도들의 길을 단호하게 가야 하며 종들은 종들의 길을 단호하게 가야 하는데 그만 세상의 것들이 다 교회로 들어와 비빔밥이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어떻게 걸러내야 낼 수도 없어요. 초대교회의 신앙들을 본받자고 하며 우린 초대교회 신앙을 소유하려고 하지 않아요. 편안하게 예수 믿으려고 합니다. 복 받는다고 해요. 정말 하늘의 복이 더러운 우리들의 개밥그릇 같은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겠습니까? 하늘의 가장 귀한 선물이 우리 심령에 받아졌다 해도 오물 가운데 빠진 하나님의 것은 우리에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와는 죄의 담으로 다 막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말씀하시기를 원해요. 성령님은 우리와 교통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이제 다 단절이 되어버렸고 우리들은 능력을 다 잃어버린 교회들이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속상한지요.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린 다시 돌아와야 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탕자의 우리는 이야기라고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성경에서는 한 번도 탕자라는 얘기를 써본 적이 없어요. 왜 이 탕자의 비유를 했을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는 동일해요.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제일 잘하는 것도 뭐 하나 있느냐 하면은 우리는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인천 기도원에서 금요일 되면은 목회자들과 성도들, 개척교회 성도들과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전도사님들을 다 모시고 질문을 합니다. 그 자리에서 이제 막 질문지를 써가지고 가져오면은 제가 기도하고 그 질문하고 서로 답을 주고 이것을 참 잘해요. 그래서 은혜스럽다고 하여 그저 몇 명 모이지 않겠지. 그리고 개척교회를 위해서 했는데 벌써 지금 한 400여 명, 500명 가까이 가는 벌써 그 사람들이 모여들더군요. 그래 이제는 이걸 관둬야 하지 않을까. 개척교회를 위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개척교회 분들은 잘 모이지 않고요. 그리고 일반 성도들이 그렇게 많이 모이더군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있습니다. 나 같은 더러운 죄인은 안 될 거야. 나같이 추한 죄인은 하나님에게 버림받았을 거야. 나 같은 게 천국 갈 수 있을까? 이 질문을 참 많이 해요. 또 넘어졌어요. 나는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이 질문을 참 많이 하더군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제 그 대답을 해 주죠. 이 탕자의 아버지는 이 탕자를 보고 탕자라고 하지 않고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아들이라고 해요.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할 필요 없어요. 저는 아들을 한번 잃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아이가 한 4살, 5살쯤 되었을 때 제가 병원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여의도에서 이 아이를 잃어버렸대요.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인대요. 저는 제 생명 같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저는 그때 가운을 입은 채로 길거리로 뛰어나왔어요.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다가 가운을 입고 있더군요. 얼른 벗어버렸어요. 다시 뛰어나와 차키를 가지고 뛰어나왔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 다리가 잘려져도 팔 하나가 없어져도 내 아들만 찾으면은 저는 당장이라도 내 팔 하나를 잘라가도 괜찮았습니다.
온통 그 생각이었어요. 요즘은 뭐 이렇게 인터넷서부터 통신망이 발달해서 잊어버리면 어디서 찾을 수 있지만은 그때 당시만 해도 찾는다는 것은 잊어버리면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나와서 세상에 택시를 잡은 거예요. 택시를 잡고 백화점을 가자고 한 거예요. 엄마가 거기 간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바보 같은 운전수가 그곳으로 데려다 주니 이 꼬마가 울기 시작을 하니까요. 니네 집이 어디냐? 그래 한번 생각을 해봐. 그래가지고 뭐 어디 아파트 같아요? 그러면 그쪽으로 5살짜리의 말을 듣고 그 일대를 그 아파트를 다 뒤져봐도 없고 여기 맞니? 우리는 이미 포기하고 기가 막혀 앉아 울고 있었을 그때 그 택시기사가 하루 종일 그 이름이 있는 아파트를 향하여 다니다가 그 근처로 오니 우리 아들이요 여기 맞다고 여기 우리 집이라고 하여 데려왔습니다. 오줌을 싸고 있었고요. 온통 다 그냥 눈물 투성이었습니다. 지 엄마는 얘를 보자마자 때리더군요. 이 녀석아 어디 갔다 이제서 왔느냐고 맘대로 이렇게 돌아다니면 어떻게 하느냐고. 저는 그 기사가 너무 고마워서 가지고 있던 것을 다 주니 기사는 입을 벌리더군요. 너무 고마웠기 때문에. 왜냐하면 잃어버렸던 아들을 전 찾았어요. 그게 얼마나 감격이었는지요. 가지고 있던 것을 제가 가지고 줄 수 있는 것을 다 주니 기사는 깜짝 놀라더군요. 아주 옛날 같았습니다. KBS에서 이산가족 찾기 운동들을 했어요. 그때 보면은 대단했습니다. 하여튼 붙잡고 그렇게 찾으면 울고 이 TV에 방영이 되는 것도 모르고 그냥 막 속옷이 드러나건 뭐하건 그렇게 누워 소리 지르면서들 울었어요. 왜 그럴까요? 잃어버렸다가 포기하고 있다가 찾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님은 바로 그걸 말씀해 드리려고 하죠. 너희들은 돌아와야 한다. 비빔밥이 되어 살지 말고 구별된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 이제는 돌아와야 한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당자에 얘기를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저에게는 할아버님 한 분이 계세요. 저는 참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할아버님은 감리교회 성자라고 불리세요. 평생을 종교교회 감리교회 그곳에서 이제 이 모든 임기를 다 마치고 70이 되셔서 은퇴하셨습니다. 작은 그 아파트에서 영동 종교교회하고 써놓고 나가서 어린아이들을 모아 걔네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걔네 부모들이 오게 되었고 강남의 영동이라는 곳에 아름다운 교회를 또 지으시고 은퇴하시고요. 그리고는 또다시 은퇴를 하셨어요. 방배동 카페 골목을 평생을 돌아가실 때까지 누비고 다니시며 전도하신 방배동 카페 골목의 할아버지셨어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아들을 3명을 두고 있었는데 물론 다 목사님들이시죠. 제일 사랑하는 아들이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첫째 아들인 저희 아버님은 얼마나 와일드하신지 몰라요. 그냥 말도 함부로 팍 해버리시고요. 그냥 먼저 손부터 올라가고요. 대단한 분이셨습니다. 그 이제 이 교회 저 교회 집회를 다니시면은 못된 장로들이 있잖아요. 못된 장로들이 있는데 이제 집회를 하는 가운데 막 말씀을 전하는데 장로가 떡 거드름을 피며 이렇게 이제 그때는 다 방석에 앉았는데 목사님이 얼른 방석에 앉아 있다가 이 장로가 들어오니까 얼른 일어나서 방석을 갖다 주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설교하다 말고 내려가서 방석을 잡아가지고 확 땡겨버렸더니 우리 아버님 말씀 따르면은 장로가 똥덩어리 같이 굴르더래요. 그냥
그리고는 가서 때리고요. 그러는 분이셨어요. 아주 대단한 분이셨죠, 뭐. 그런데 두 번째, 우리 둘째 작은 아버님은 너무 마음이 아주 정말 귀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할아버님이 제일 사랑하셨는데 그만 간암에 걸리셨어요. 그래 죽어가시는 거예요. 작은 아버님도 인품이 훌륭하셨기 때문에 종교교회 43살의 담임자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만 거기서 간암에 걸리신 거예요. 이제는 점점 기운이 빠지시고 배가 이렇게 툭 나오시고요. 관자놀이가 이 옆이 툭 튀어나오고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제가 제일 좋아했던 작은아버지셨어요. 그 작은아버지는 이제 죽음을 얼마 남겨놓고 계시지 않아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할아버님이 제일 사랑하는 그 아들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셨어요. 작은아버님은 그래도 한번 살아보려고 하셨고, 할아버님은 아들이 죽어가는 그 현장에서 박 목사, 이제 다 이 땅에 끈을 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갈 준비를 해야 돼. 하고 괴로워서 어쩔 줄 모르며 그 방 앞에서 왔다 갔다 하셨어요. 그러나 작은아버님은 두려워하셨고요. 그럴 때마다 할아버님은 고통스러워 어쩔 줄 몰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제 혼수 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마지막 가게 되었는데 놀랍게도요. 그때서부터 혼수 상태에 이르자 십자가 동산회를 외치기 시작을 했는데, 할아버님은 활짝 웃으시며 마치 죽었다가 살아온 아들,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아들과 같이 어쩔 줄 모르며 기뻐하셨어요. 그래 우리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지 않으셔. 그래 내 기도 들어주셨어 하며 왔다 갔다 하며 그렇게 좋아하셨는데, 혼수 상태에서 십자가 동산회를 외치셨어요. 그러다가 소천을 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분이 제게 책을 가져오셨어요. 그 책은 십자가 동산이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벌써 꽤 오래전에, 몇십 년 전에 책이죠. 누렇게 바란 책이었습니다. 인사말이 있더군요. 머릿말인가요? 하여튼 그런 것을 할아버님이 쓰셔서 얼른 제가 이것들을 카피를 좀 해갖고 왔어요. 한번 십자가 동산, 제일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 난 그 후에 십자가 동산회라고 하는 책을 지으셨습니다. 거기 머릿말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얼마나 저도 가슴이 두근거렸는지. 할아버지가 그렇게 보고 싶더군요. 나에게는 삼남 이녀가 있었다. 맏아들은 맞이기에 당연하게 하나님 앞에 바치어 주의 종이 되게 하였다. 그러나 둘째는 저 자신이 헌신하여 주의 종이 되었다. 그 부모로서 어느 자식이고 사랑치 않는 자식이 있으리오마는 나는 둘째에게 더 많은 정을 두고 희망을 가지고 지내왔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이 둘째가 그의 목회 생활 20년, 그의 나이 43세를 일기로 한참을 뛰면서 달리던 중 1978년 10월 28일 뜻밖의 주님의 부르심을 입고 그 영광의 나라에 가게 되었다. 육을 가지고 정을 두고 기대가 컸던 이 아비로서는 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슬픔이고 아픔이고 좌절이었다. 저가 최후에 가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십자가 동산을 부르짖다 갔다. 이제 그가 간 지도 언 2년이 다가오고 있다. 이제서 조금 정신을 차려 내 아들을 생각하며 이 설교집을 낸다. 그리고 이것을
이 앞에 있는 것을 바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읽게 되었어요. 얼마나 가슴이 찡한지요. 할아버님이 얼마나 뵙고 싶은지. 할아버님은 저만 보면은 왜 예수를 안 믿어? 우리의 장손인데 왜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 내가 얼마나 기도를 했는데. 늘 저에게 그 얘기할 때마다 저는 할아버지에게 짜증을 부렸어요. 왜 나에게 이런 구질구질한 길을 걸어가라고 하실까? 아니, 사랑하는 이 손자이면은, 장손이면은 좋은 길을 걸어가게 해주셔야지. 할아버님은 가끔 가서 앉아 있다가 보면은 혼자 한숨을 쉬며 저 밖에 창밖을 바라보며 이 찬양을 늘 부르셨어요. 할아버님은 그렇게 막 목을 이렇게 아래 위로 떨면서 부르셨어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송. 얼마나 그리운지요. 이걸 보는 순간에 그렇게 눈물 나고 성자의 삶을 살다 가신 우리 할아버지가 그렇게 생각이 나더군요. 이 할아버지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뭘까요? 죽어가던 그 아들이 간암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셔 다시 불같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제 1번이었을 거예요. 두 번째, 그러나 그건 못지않게 할아버지가 원하셨던 그것은 마지막 죽어가는 아들이 십자가 동산회를 부르며 주님을 붙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그 다음 할아버님의 꿈이셨겠지요. 그래요. 가장 중요한 건 잃어버렸다 찾은 아들, 죽었다 살아난 아들, 마지막에 하나님을 부르고 천국을 향하여 달려간 그 아들. 부모가 이것만큼 기쁜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저는 심심하고 또 이런 가을이 되면은 가끔 혼자 서울 대공원을 가요. 그래서 거기서 쭉 걸어서 한번 저 위에 돌고래 쇼하는 데서부터 그 맨 끝에 있는 데까지 하고 집으로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가을에 가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런데 가다가 보면 어느 여름에 이제 또 한번 좀 이렇게 가다가 보면은 애가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뭐 풍선도 붙들고 있고 아이스크림도 다 녹아서 질질거리고, 애기야 왜 그래? 엄마가 없대요. 그러면서 울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얘를 데리고 미아보호소 그 이제 막 입구에 거기에 오른쪽에 있습니다. 얘를 데려가는데 뭐 분홍색 옷에 뭐 이런 아이를 봤으면 빨리 좀 이곳으로 데려다 달라고요. 그리고 계속 방송이 나와요. 걔를 데리고 얘는 그렇게 울어요. 저는 이제 원숭이 있는 데를 잘 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보는데 얘도 정신 팔려 그걸 보다가 엄마 손을 놓쳐버린 거예요. 엄마는 이제 모르고 갔고요. 얘가 당연히 저 앞에 가겠지 하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부모를 잃고 보니 이 아이가 그렇게 재밌던 원숭이도 재미가 없어요. 맛있던 아이스크림도 다 녹아버렸어요. 풍선 이런 거 하나 관심 없어요. 얘의 관심은 오직 엄마예요. 그런데 이 아이를 데리고 미아보호소에다 갖다 주면은 엄마는 그냥 막 인연전연 하면서 때리고 어디 갔었냐고 때리면 얘는 막 더 울어대요. 그러나 둘 다 가만히 보면은 끌어안고 어쩔 줄 모르게 좋아하더군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 마음을 죽었다 살아나는 이 아들이 바로 너희들이 돌아오면 내가 기뻐 어쩔 줄 몰라 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려고 하죠. 그래, 나 이제 집에 가야지. 이제 쥐엄 먹을 것이 없어. 쥐엄 열매, 돼지들이 먹는 그 열매를 먹다가 비로소 아버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갖고 와 다 허랑방탕하여 다 그렇게 먹어버렸어요. 그런데 언제 비로소 하늘과 아버지가 생각이 났느냐 하면 쥐엄 열매를 먹으며 이제 죽기 일보 직전에 가니 비로소 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에게 가서
이제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해야지. 그리고 아버지에게 간 얘기가 오늘 본문 얘기 아닙니까? 아버지여, 하나님과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싸운 이제는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소서. 이 생각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갔어요. 얼마나 연습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있다가 달려 나오는 거예요. 입을 맞추며 좋아 어쩔 줄을 몰라요. 이제 제가요, 하늘과 아버지께 그런 소리도 못하게 해요. 품꾼 그런 소리도 못하게 해요. 더럽고 추악하게 놀다 온 아들이지만은 이제 다 실패하고 거지가 돼서 돌아온 아들이지만은 아버지는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빨리 새 옷을 입히라는 거예요. 신발도 안 신었으니 신발을 신기고 너는 내 아들이라 하는 가락지도 끼워주고요. 그동안에 그렇게 아버지에게 충성을 했어도 닭 한 마리 안 잡아주던 아버지가 빨리 살찐 송아지를 잡아 우리 파티를 하자고요. 잔치를 하자고요. 왜 그러냐면 죽었다 살아난 아들, 내게 있어서는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할아버지가 참 저를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는 39에 우린 다 목사의 집안이지만 39까지 하나님 안 믿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 장로들 이렇게 싸움질들하고 난리 법석들을 피울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두려워서요. 그런데 악을 쓰고들 싸웠어요.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요. 저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아무도 모르게 이 안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39살까지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갔습니다. 그 간증을 어떻게 다 하겠어요? 이 짧은 시간에. 저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얼마나 울었는지요. 제가 하나님인 것을, 하나님의 계심을 알고 엎드려 그렇게 울며 질문을 했어요. 왜 나 같은 걸 죽여버리시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고 하면 나 같은 건 죽여버리셨어요. 왜 나 같은 걸 기다리셨어요? 그러며 머리를 짓지며 울었던 기억이 나요. 마음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더군요. 머리를 들어라. 제가 머리를 들었어요. 그 앞에 십자가가 보였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전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저 십자가는 나같이 죽일 놈에게, 나 같은 놈을 위해서 저 십자가는 있는 거구나. 저는 그때 십자가를 만났어요. 내 모든 삶을 저보고 종이라고 하신 그분의 말씀대로 이제 종의 길을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저는 인간 박보영은 죽었어요. 세상의 것을 움켜잡고 있던 저는 죽었어요. 20만 원만 남기고 저는 그것만 주머니에 넣고 용산역 앞에 있는 쪽방으로 들어가 여기까지 왔어요.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가장 먼저 우리 어머니에게 얘기할까? 우리 아버지에게 얘기할까? 내가 이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에게 오늘은 돌아갔지만 저는 할아버지에게 갔어요. 처음으로 할아버지에게 갔어요. 가서 노크를 했을 때 우리 할아버님 연세는 90세가 거의 다 되어가고 있던 연세였습니다. 문을 들어오시지요 해서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할아버님은 뭘 쓰고 계셨어요. 아마 책이나 원고를 쓰고 계셨는지, 아이고 우리 장손 오셨구만, 들어오지, 나 이거 잠깐만 얼른 정리를 마저 할게. 뒤에서 할아버님의 그 아주 가냘픈 허리, 어깨와 이 몸집을 보며 왜소하지만은 제가 그때 처음으로 깨달은 건 우리 할아버님은 태산과 같은 분이구나. 저분은 하나님 앞에 평생을 충성하신 분이구나. 난 내 왜 이렇게 살아왔을까 하며 울었어요. 하고 우니까
할아버님이 얼른 그 원고 쓰시는 것을 놓고 보시며 아이고 또 어려움 당했나. 왜냐하면 하나님 만나기 전에 저는 가정이 깨졌어요. 저는 주님 만나고 내 삶에 다시 결혼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39이었습니다. 나는 주님만 사랑하다 갈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저는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 제가 아픔을 겪었다는 걸 아시는 할아버님께서 어떤 어려움을 겪었나? 왜 무슨 일이 있어? 그래서 제가 울면서 할아버지 제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저 이제 주의 길을 걸어갈 거예요. 아니 이거 말도 안 되는 일 아니에요. 평생을 기도했는데 그런 할아버지가 싫어 소리도 지르고요. 나오기도 하고 마음이 늘 불편해했어요. 나는 왜 이런 집안에서 태어났을까? 그리고 있었는데 할아버님은 황해도 연백분이에요. 갑자기 뭐이? 하시더니 어쩔 줄 몰라 하세요.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우리 주님, 아이고 아버지 하면 무슨 말을 못 하시더군요. 그런데 보통 할아버지들, 가만히 할머니들 90된 할머니 할아버지들 보면은 그저 아이고 아이고 해도 여기 눈물만 조금 이렇게 촉촉해지지 할아버지 할머님들이 그렇게 막 울고 그러지 않으시잖아요. 할아버님은 눈을 뜨고 있는데 세상에 아이고 아이고 하시는데 그 할아버지의 눈에서 그렇게 눈물이 툭툭툭툭툭 떨어지시더군요. 저를 붙들고 기도하자고 했는데 기도도 못하세요. 아이고 주님, 아이고 우리 아버지 내 기도를 아이고 그러시다가 그냥 이 아이는 성자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는 좋아 어쩔 줄 모르며 이 아이 너는 언제 목사가 되니? 왜냐하면 우리 감리교회는 존경하는 분을 모시고 가 목사 안수를 받아요. 그런데 우리 할아버님은 이걸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아니 할아버지 저 아직 대학원도 안 들어갔는데 아니 들어갔다 치고 그리고 얼마나 날짜가 남았는지 내가 그 엑스표 해가면서 그 기다리겠대요. 기도하면서 할아버지 5년 남았어요. 할아버지 3년 남았어요. 할아버지 1년 남았어요. 할아버지 6개월 남았어요 하는데 내가 말이야 올라갈 때 다리 후들거리고 이렇게 하고 갈까봐 허리를 펴고 게장국을 안 먹는데 게장국을 먹어요. 내가 하루에 15분 20분 하면은 그 다음에 힘이 들었는데 내가 꼿꼿하게 가려고 40분씩을 내가 전도를 해요. 걷는 연습도 해요. 점잖은 할아버지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3개월 전인가 6개월 전인가는 잘 모르지만은 담도가 막히셔서 황달이 오셨습니다. 그래 내시경으로 뭘 이렇게 처치를 받으시곤 못 일어나셨어요. 병원에서 있으시다가 제가 목사 안수 받기 6일 전 할아버님은 이렇게 비스듬한 의자에 누워 계셨는데 병원에서 이제 끝났으니까 데려가시라고 했어요. 통통 부으셨어요. 얼굴도 통통, 눈 주위가 통통 붓고요. 손이 통통 붓고 발도 부으셨어요. 저는 얼른 따뜻하게 수건을 갖다가 할아버님을 닦아드려도 할아버님은 의식이 없으셨습니다. 할아버지 저 어떻게 해요? 근데 손가락을 까딱까딱 거리시는 것 같아가지고 이건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서 얼른 할아버님 밑에 가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갖다 이렇게 올려놓았더니 할아버님이 그러시더군요. 근데 송자 소리 같이 들리는 거예요 이게. 그냥 제가 그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그리고 가만히 손을 내려놨어요. 그리고 할아버지 앞에 서서 다 닦아드리고요. 할아버지 저 이제 6일 후면은 목사 안수를 받아요. 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였어요. 물론 몇 시간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할아버님이 막 뻐둥거리시더라고요. 막 이러세요. 그래서 얼른 스펀지 벽에를 갖다 뒤에다가 이렇게 고여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할아버지만을 의지했어요. 우리 할아버님이 계시니 이제
그동안 많은 좋은 얘기도 들었지요. 할아버님이 자랑이었어요. 그런데 돌아가시는 거예요. 목사 안수 받기 6일 전에요. 그리고 몇 시간 후가 그 다음 날이었으니까 목사 안수 받기 5일 전에 돌아가셨죠.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뻐둥거리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 주의 길을 어떻게 가요? 했더니요. 그러더니 공기가 이상해지더군요. 저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몇 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게. 그런데 할아버님이요, 눈은 그대로 감고 그대로 붓고 그대로 다 이런 상태셨지만은 입만 움직이셨어요. 저 어떻게 이 길 가요? 하니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해라. 용서할 수 없는 것을 다 용서해라. 변명하고 살지 말거라. 가장 낮은 자들과 함께 하거라. 너무 놀랐어요. 나는 세상을 보지 않을 거야. 나를 들어다가 침대 벽을 보게 해라. 그게 마지막 말씀이셨어요. 할아버님을 이렇게 해가지고 침대 벽을 보게 해드렸어요. 그게 끝이었어요. 얼마나 제겐 충격이었는지. 성경을 읽어 그 말씀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이건 분명히 성령님이 함께 하여 주셨을 거예요. 오늘도 확 차가 이렇게 바로 스쳐 지나가는 그 순간에 성령님이 하셨구나. 바로 그 순간에도 우리 할아버님의 입술을 통하여 성령님께서는 제게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얼마나 제 마음이 뛰고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니 왜 그렇게 힘든지 모르겠더군요. 그날도 목사 안수를 받고 저는 돌아왔어요. 그냥 돌아왔어요. 사람들과 얘기하기도 싫고. 그래서 뻘렁강대상에 누워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했는데 4살 때 버려진 애가 있었어요. 여자애가. 이 아이가 저보고 자꾸 안성천 다리 밑으로 가자고 하더군요. 오빠들이 다 기다린대요. 아 싫어. 모짜님 가야 된대. 전도자님 가야 된다고 저를 자꾸 끌어내서 저는 안성천 다리로 갔더니 안성에 있는 버려진 사람들, 노숙자들서부터 시작하여 제가 데리고 있었던 애들부터 깡패들서부터 전부 거기 있었어요. 얼마나 좋았는지요. 그래서 거기서 그 사람들의 축하를 받았어요. 제 일생일 때 아마 가장 행복한 날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깡패, 아이들 이런 사람들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을 불러줬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읽어줬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얼마나 눈물이 났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얼마나 기쁘고 좋았는지 몰라요. 제 인생에 2번째 행복했던 날이 있습니다. 여기 우리 누님도 와 있어요. 저는 제 생일이나 한갑이나 이럴 때는 도망을 가요. 물론 이번에도 9월 15일 날 일부러 다른 데로 나가서 부흥 집회를 했어요. 한갑 때는 저 중국으로 가서 오지 쪽으로 가서 하여튼 죽어라고 다니며 하루에도 5번, 6번씩 말씀을 전하며 그렇게 지냈어요. 조로 만든 죽 2그릇 먹은 게 제 한갑날의 전부예요. 교회에서는 그런 목사님 어떻게 하면은 생신을 우리하고 함께 한 번만 보내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노숙자들과 같이 살았었어요. 인천에 오자마자 이제 모든 고생이 끝나고 인천에 오자마자 우리는 밥을 우리 3분의 1만 우리가 먹고 3분의 2 반은 먹고 반은 덜어놓자 우리. 그래서 그걸로 주먹밥 만들고
그 다음에 제가 음식을 잘해요. 혼자 오랫동안 살아왔으니까요. 그리고 오뎅국 만들어가지고 동인천역으로 가서 우리 아이들은 기타를 치고 저는 기도를 하며 노숙자들에게 밥을 나눴어요. 그걸 하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지요. 너무 행복했는데 무슨 이상한 목사가 와서 여기 다 내 구역이니까 나가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겠다고 하며 행패들을 부려서 우리는 돌아오게 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그날 저녁에 다 우리 교회로 모였어요. 여기서 밥을 달래요. 급하게 라면을 주고 그 다음서부터 우리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노숙자들이 와서 밥을 먹게 됐습니다. 많을 때는 한 150여 명이 매일 와서 먹는 거예요. 매일이요. 주일날도 와서 먹고요. 나 이 사람들하고 밥을 먹게 해달라. 그랬더니 알았다고 하며 고깃국에다가 떡두에서 이 노숙자들에게 냄새가 굉장히 나요. 잔뜩 이제 같이 한 상을 벌려 노숙자하고 먹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노숙자들이 다 서 있더군요. 절 보고 자꾸 노숙자 앞으로 가래요. 그래서 성가대 지휘자가 그 앞에 가만히 섰더니 이 사람들이 찬양을 해주기 시작했어요. 전체가요. 노숙자 전체가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요. 중한 죄 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우리 주님, 이분들의 이것이 간증이 되게 해주세요. 이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1절, 2절 부르고 세상에 간주가 나가니 어떤 사람들은 종이로 간증도 하고 하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3절을 불러주는데 숨이 막힐 것 같이 제 인생의 두 번째 행복이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돌아온 탕자와 마찬가지예요. 저는 세상에서 살다가 뒤늦게야 마지막 5시에 부름을 받아 주님 앞에 온 자입니다. 내가 할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50의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50이에요. 우리 애들, 저하고 같이 사는 애들, 이 목사는 어떤 아이는 25세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감리교 목사예요. 저는 50에 받았어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났을 때에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 노숙자, 알코올 중독자, 깡패, 버려진 길거리에서 사는 아이들 그저 10명 미만이 전부였습니다. 그게 다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예배를 드리다 문을 잠궈버려야 돼요. 너무 많이 오니까요. 한 주에 새신자가 100명이 넘게 올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교회인데요. 그래도 그것이 기쁘지 않아요. 이렇게 집회를 다니는 게 제게 기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아세요. 제게 가장 큰 기쁨은 주님께서 내게 뭐라 하실까. 때로는 큰 교회들은 거의 안 가요. 어쩌다가 한 번씩 한 번에 연합 집회는 가지요. 작은 교회를 가요. 왜? 주님이 그걸 기뻐하실 것 같았어요. 큰 교회는 얼마든지 돈을 가지고 여러분들 모실 수 있잖아요. 작은 교회는 되질 않지 않습니까? 작은 교회를 가면 기쁜 일들이 그렇게 많아요. 작은 교회를 갔는데 전도사님 하나, 사모님이 전매기 애기 이렇게 붙들고 있고요. 또 하나는 어디 가가지고 밤일을 하고 왔는지 어느 자매 하나가 계속 조는 거예요. 들지도 않고. 그럼 사모님이 찌르면 잠깐 이렇게 했다가 또 졸아요. 밤새 일을 하고 왔으니까. 그렇게 3명을 놓고 할 때도 얼마나 행복했는지. 그런데 모텔을 얻어주겠대요. 이 작은 교회에서 무슨 모텔을 얻어줘요. 저는 여기 아는 사람네 집에 가서 여기서 한 30분 가면 아는 사람네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다닐게요 하고 근처에 휴게실에 휴게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차를 대놓고 봉고차를 대놓고 거기서 자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지요. 그리고
제 지갑에 있는 거 다 헌금을 하고, 그리고 돌아올 때 이렇게 멍하니 차를 몰고 오는데 갑자기 여기서 소리가 들려요. 내 종아,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해. 그 마음을 변하면 안 돼 하면 길거리 한 구탱이에다가 그 고속도로 한 구탱이에 세우고 그냥 울어요. 너무 감사해서. 그리고 이제 좀 씻어야 하기 때문에 오다가 휴게소에 있으면 들려서 세수하고 그 우동 한 그릇 먹는 게 세상에 어쩌면 그렇게 행복한지요. 세상이 다 내 것 같은 그런 행복해요. 사람들이 뭘 준다 해도, 교인들이 구름대같이 모인다 해도 그것만큼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그 음성이 제게는 100번, 1000번 더 행복해요. 목사는 뭐에 기뻐해야 할까요? 주님 앞에 너 충성된 내 종이야. 저는 그런 소리를 못 들어봤지만은 내가 너를 사랑해 하면은 생명을 걸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린 그저 잠깐 머물다가는 나그네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들이에요. 뭐 해야 될까요? 성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가 처음 주님을 만나자마자 너무 기가 막혀. 그럼 그 사람들은 뭐였을까? 내가 어렸을 때 싸우던 이 난장판을 만들던 이 사람들은 누구였을까? 주님에게 여쭈었어요. 처음 주님 만나는 날이요. 주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도대체 그럼 싸우던 이 사람들, 장로서부터 이 사람들 다 뭔가요? 가짜다. 내 자녀라고 하며 거짓된 내 자녀라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니? 내 종이라고 하는 거짓된 자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종은 종답게 살아가야 하고 가야 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만이 종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 보혈로 씻기고 죄를 저주하며 가치관이 달라져 좁은 길,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만이 성도들이에요. 그러니 가짜들이 얼마나 판을 치는 세상이 됐습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돌아올 때 주님은 기뻐 어쩔 줄 몰라 하세요. 잔치가 벌어져요. 내가 많은 내 자녀들을, 내 종들을 세웠단다. 그들은 다 내 영광을 차지하고 십자가의 영광을 가로챘댄다. 내가 너를 세워주는 그날에 너는 그렇지 않겠니? 가만히 그 순간에 생각을 할 때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이 되었으면서도,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진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서도 세상에 더러움을 붙들고 있고 거짓된 삶을 살아간다면 길거리에 처 죽은 개나 고양이, 이거나 똑같을 거 아니에요. 저는 개나 고양이, 길거리에 처 죽은 비참하게 내장이 튀어나와 죽어가는 그런 개나 고양이 같은 인생은 살지 않을 거예요. 주님 앞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길 충성을 다하여 갈 텐데요,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을, 십자가의 영광을 차지하고 교만하고 더러워진다면 저를 죽여버리세요. 저는 길거리에 처 죽은 개나 고양이 같은 그런 삶은 안 살 거예요. 그럴 때 저를 죽여버리신다면 이 길 걸어갈게요. 그리고 이 길을 걸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도 순간적이지만은, 그렇게 차가 그냥 그렇게 지나갔지만은 주님의 경고이신가? 개나 고양이, 처 죽은 고양이같이 살아온 삶은 아닌가 하고 늘 그 생각들은 저에게서 떠나지 않아요. 그렇게 힘들게 어려운 인생을 쭉, 이제 또 다른 얘기입니다. 안성에서 예전에요, 13년 동안의 고난의 삶을 쭉 살아오던 그 어느 날이었어요. 애들, 학교 다니는 애들, 학교 갈 때 얘네들은 도시락 하나만, 젓가락 하나만 갖고 가면 밥을 못 사주니까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럼 얘네들은 도시락 갖고 와서 애들 때리고 뺏어 먹고 그럼 선생님에게 전화가 오고 아주 난리가 나요. 야,
우리 예수님이 너희들이 배고픈 그 현장을 지켜보셔. 그러니 젓가락을 부러뜨리고 말이야. 배고픈 것, 당당하게 배고픈 것을 네가 그렇게 참고 가면은 우리 주님이 기억하시는 바가 돼. 그리고 애들을 기도해 줘요. 너희 부모들이 너희들을 다 버렸어도 하나님, 나는 너희들을 버리지 않을 거야. 화이팅! 하고 애들을 학교를 보내면 애들은 가서 굶는 거예요. 이제는 때리고 뺏어 먹지 않아요. 그날도 그렇게 애들을 학교를 보내고 강대상에 와서 무릎을 꿇었어요. 우리는 새벽 기도를 9시간 했습니다. 새벽 3시부터 난 12시까지 했어요. 그렇게 하는데 갑자기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13년 만에 듣는 음성이었어요. 내가 다 봤다.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주님은 어디서든 뭘 하든 나를 다 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 네가 나를 지켰으니 내가 너를 세우겠다. 이 말씀이 있고 난 다음에 저는 여기까지 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서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어린 아이들, 버려진 아이들하고 교회에서 이렇게 자고 있는데요. 우린 방도 없어요. 그냥 이 의자에서 자는 거예요. 애들은요. 여자애들은 이쪽, 남자애들은 이쪽. 자고 있는데 누가 노크를 했습니다. 봤더니 우린 굶고 있었어요. 두 분이 오시더니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울었어요. 기가 막혀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불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우리는 그렇게 자고 있었으니까. 밖에 나갈 때 입는 옷, 밤에 잘 때 입는 옷 늘 똑같아요. 왜냐하면 교회도 땅땅 얼음이 어는 추운 겨울이었으니까. 이분이 와서 보더니 기가 막혀 하시더니 뭐라고 하느냐 하면 나는 천주교 신자래요. 목사님에 대하여 얘기를 들었대요. 어쩌면 이렇게 이 길을 어떻게 이렇게 가시냐요. 어렸을 때 저하고 같이 자랐던 여자분이 저에게 문을 열고 이 캐톨릭 신자하고 같이 왔는데 저는 부끄러웠어요. 왜냐하면 같이 집을 짓고 있고 면도도 제대로 못하고 세수도 제대로 못했으니까. 그런데 그 자매가 그러더군요. 평생 의사서부터 시작해서 대학생서부터 다 봐왔지만은 그때 봤던 그 목사님의 얼굴은 목사님 평생을 통틀어 가장 거룩했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저는 부끄러웠어요. 웬일인지요. 이 캐톨릭 신자가 그러더군요. 3일 후에 와서 헌금을 하겠대요. 그래, 50만 원만 하면 라면을 싸다가 여기 잔뜩 싸놓고 우리 아침에 굶지 않을 거야. 그런데 3일 후에 와서 헌금을 하는 거예요. 빨리 저분 가야지 우리 저 갖고 뭐를 좀 먹을 수 있을 텐데. 그분이 나가셨어요. 3일 후에 또 와서 하겠대요. 얼른 나가자마자 봉투를 가지고 강대상으로 가서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 우리 먹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저분의 자녀들에게 축복을 주소서. 그리고 열어보는데 10만 원보다 공이 더 있는 거예요. 100만 원보다 더 있는 거예요. 그 옛날에요. 1000만 원인 줄 알았더니 공이 또 있는 거예요. 여기 부자들만 사셔가지고 그거 다 있을 수 있지. 억인 거예요. 억이요. 1억이 있더라고요. 이걸 가지고 먼저 먹어야 되니까 배가 고팠거든요. 오랫동안 굶었으니까요. 그래서 은행을 갖고 가서 이거 다 잊어버렸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되나요? 도장을 파와가지고 은행에다 집어넣었다가 필요한 만큼 빼가래요. 그래서 50만 원을 빼가지고 애들하고 이제 같이 먹는 거예요. 이제 배가 고파 죽겠으니까 야, 짜장면에 탕수육을 먹자. 짜장면에 탕수육을 먹고 야, 오늘 밤에는 피자를 시켜 먹자. 예. 피자들을 시켜 먹고요. 그 다음 날에는 냉면에다 불고기 먹자. 불고기 먹고요.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는 에버랜드로 가자. 가서 타자. 그 종이 쪽지 여기다 달고 이걸 대가면서 막 신나게 놀았어요. 야, 오늘 피자 어때? 못 먹겠어요. 짜장면 곱빼기에 탕수육 어때? 토할 것 같아요. 얼마나 먹어댔는지. 우린 새벽 기도를 9시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밤이면 비봉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이
안성이 불바다가 되게 해주세요. 그럼 그 밑에 절들이 있어요. 무당 부터도 있고요. 그럼 수들이 나와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럼 우리 애들은 더 무서운 애들이거든요. 뭐야? 그러면은 수가 그냥 가만히 내려가요. 그냥 얼마나 재밌는지요. 그런데 돈이 생기고 먹게 되니까 구태여 새벽 기도를 9시간을 할 필요 없어요. 남들 하던 1시간 우린 딱 1시간 하고, 야야 산에 올라가자. 올라가가지고 주님 불바다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냥 애들도 또 앉아서 기도하고, 야 이제 가자. 이게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제 여기서 오래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기도도 안 하고 나가 뭐 전도도 안 하고 산에 가서 기도하는 것 뭐 이런 거 다 아주 확 줄어버렸더군요. 제가 1억을 놓고 간 분이 그 다음 또 3일 만에 와서 5천만 원을 놓고 또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수시로 돈을 주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요. 이분에 대하여 내가 당신 간증해도 되냐? 간증하라고 해서 그분 어디 사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부천에 가면, 인천 부천에 가면은 조마루 뼈다구 해장국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마루길이 있어요. 조마루길. 거기 조마루 뼈다구 해장국이 있고 그 바로 맞은편 짝에 청기와 뼈다구 해장국집이 있어요. 그런데 청기와 뼈다구 해장국집 사장님이에요. 그런데 조마루보다 훨씬 더 잘 돼요. 여기가 얼마나, 우리들은 가가지고 정말 얼마나 먹었는지요. 사장님도 고개를 흔들어요. 엄청나게 애들이 많이 먹는다고요. 정말 이제는 됐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돈은 든든하게 있죠. 옛날에는 다 버렸어요. 다 버렸던 돈을 또 힘드니까 다시 돈을 붙들고 있더라고요. 기도도 안 해요. 하나님하고 가깝지도 않아요. 야, 우리 굶더라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고 산에 가서 기도하고 전도 죽어라고 전도하고 우리 그 시간 가져야 되지 않겠니? 돈을 우리 다 갖다 주자. 예, 목사님 그렇게 하죠. 그래서 우린 돈을 다 갖다 드렸어요. 이분이 맨발로 뛰어나오시더군요. 내가 목사님 뭐 사 먹으라고 주지 않았어요. 이거는 헌금한 거니까 알아서 하세요. 나도 안 받습니다. 이거 있으면서 우리는 기도도 못하고요. 우리는 이거 큰일 날 뻔했어요. 어쨌든 그 돈은 중간에 떴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예요? 주님을 놓치면 우린 다 놓치는 거 아니에요. 버려진 애들도 그걸 알고 있어. 다 갖다 주자고 했습니다. 우린 갖다 주고 다시 굶기 시작을 하고 다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그런데 어느 날 애들 학교를 보내고 우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9시간을 기도하니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내 종아 무슨 소리가 들렸어요. 전 누가 온 줄 알고 바깥에 나가봤더니 아무도 없는데 13년 만에 듣는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다시 뛰어와 강대상에 제 이마를 대고 울기만 했어요. 내 종아 내가 다 봤다. 그러면 무슨 필름같이 몇 장면이 이렇게 쭉쭉 지나가는데 저건 무슨 얘기인지 다 알겠더군요. 이제 내가 너를 세워줄 거야. 저는 지금 두려워요. 혹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다 차지해 이제 이 많은 세월이 흘러 하나님의 영광을 다 차지해버려 그렇게 주님이 나를 걷어가시면 죽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범죄하여 나를 데려가시면 어떻게 할까? 오늘인가 내일인가 어떤 작은 일을 하나를 죄를 짓고도 탐욕을 갖고도 내가 사고 싶은 거 하나 사고도 그렇게 떠는 종이 되었어요. 이제 말씀을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돌아오면 돼요. 그렇게 해서 저는 잘 이제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하고 함께 할 거야 한 다음에 그렇게 단 한 명도 정상적인 교인이 없던 교회였고 다 버려진 교회였고요. 예배 드리다 보면은 온통 문신한 애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설교하고 있는데요. 힙합 바지 하나 사줘. 이러는 교회에 누가 와요? 여기 용 다 막 이거 그려진
이것도 얘기하면은 안 되죠. 그냥 용 다 그려진 그런 사람이, 제가 그 아들들 뭐 이렇게 교도소 가고 한 사람들 다 잘 돌봐주니까 다 그 며느리도 아들들도 여름에 오면은 요런 딱 끼는 러닝을 입고 와요. 그럼 며느리도 결심하고 여기 써 있고요. 여기 왕자 붙이고, 왕자 뭐 잉크 같은 걸로 아주 조잡하게 만들어 놓고요. 이건 용인지 뱀인지 모를 것들을 잔뜩 그려놓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여기에 누가 오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주님이 그렇게 내가 너하고 함께 할 거야 했는데, 그 주일날 저기에 어떤 사람이 와서 엎드려 울더군요. 저는 바보같이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들, 우린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지 않으면은 우린 하나님의 자녀 가지고 주님이 마음 아파하세요. 늘 하는 얘기 하는데 애들도 울고요. 저기 온 사람이 그렇게 엎드려서 울더라고요. 그 다음 주일날 또 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굴 데리고 왔어요. 세상에 그 작은 교회죠. 의자가 6개인가 이렇게 작은, 그저 3명, 4명 앉는 의자, 4명 앉는 의자 6개가 아마 다였을까? 3개인가 4개인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게 다였어요. 거기가 금방 꽉 차더군요. 뼈다구, 청기와 뼈다구 해장국집, 그분이 맡겨놓으신 그 돈이 있잖아요. 우리는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어요. 넓은 곳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곳에 가서 여기 한 2년 내지 3년이면은 차겠다 했는데요, 2달 반 만에 꽉 찼어요. 어쩌면 이러는지요. 그래서 제 방도 생기게 되었어요. 방은 비좁은 방입니다. 밤에 자려면 탁자를 위로 올려놓으면 거기 제가 잘 수 있었어요. 컴퓨터도 하나를 갖다 놨습니다.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컴퓨터를 하는데 어느 전도사가 와서 음란 사이트가 있대요. 여기 음란 사이트. 제가 그런 거나 압니까? 노숙자하고 살면서 음란한 마음이 들겠나요? 냄새나는 그 노숙자들하고 살고 버려진 애들하고 살고 강대상에서 자는 제가 음란한 마음이 들겠나요? 그런 거고 저거는 멀 얘기였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정말 죽어가는 삶들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것하고는 관계가 없었어요. 음란 사이트가 있다고 하더군요. 애들 위해서 차단 프로그램을 깔아야 한대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이었습니다. 애들이 다 자고 저도 들어와서 이제 행복하게 자려고 하면서 컴퓨터를 이제 이렇게 하다가 음란 사이트 있다고 그랬지, 애들 위해서 차단 프로그램을 깔아놔야지 음란 사이트 했더니 이런 얘기는 컴퓨터에서 하면 안 된대요. 음란 같은 얘기는 안 된대요. 그럼 뭘 보고 음란 사이트라고 그러나, 영화가 그렇게 영화관이 많더군요. 하나를 선택을 하여 이제 그거를 하나에 1,000원씩인가 2,000원씩인가 얼마는 기억을 없습니다만은 5편을 이렇게 뽑아놨어요. 19하고 빨간 줄 긋은 거요. 이게 음란 사이트인 줄 알았어요. 저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19세 이상 관람하는 영화더군요. 벌레 먹은 사과는 맛있다 이런 거 하여튼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걸 클릭을 해봤더니 밤낮 그런 짓들 해요. 이게 쭉 땡기다가 또 그냥 이게 다 버리기 이 짓들이야. 그 다음에 쭉쭉 땡기다가 이 짓들이야 하고 3개를 그냥 다 이런 거네. 어떻게. 근데 4번째예요. 4번째 땡기는데요, 마음이 땡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밖으로 나가서 이놈들 자나 하고 보니까 자두군요. 그래서 불을 끄고 문을 다 잠그고 소리를 죽일 수 있는 데까지 죽이고 그걸 보기 시작을 했는데, 이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주님, 저는 이거 음란 사이트 차단 프로그램을 깔려고 가는 거예요. 조금씩 움직이는 거예요. 이제 안 움직이면 주님이 이제 화내실 것 같아가지고요, 조금 하는데 양심의 가책이 확 오잖아요. 나 이러면 안 되는데, 이제 주님이 능력을 주셔서 나 집회 나가는 종이 되었는데, 그런데 이러면 안 되잖아. 그래도요, 그런 것들은 보지를 말아야지. 이게 자꾸 보게 되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이 되면 좀 쭉 땡기고요, 그리고 재밌는 장면이 나오면 조금씩 땡기고요.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절대 죄가 될 만한 건 근처도 가서는 안 돼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하며 저는 그걸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힘이 쫙 빠졌어요. 이거 성령님이 내게서 이제 다 떠나가신 거 아닌가? 얼른 다 꺼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강대상으로 뛰어갔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저는 기도할 때 두 손 들고 이렇게 기도하면은 이게 떨리고 뜨겁고 이러고 이제 그런 게 저 나름대로의 기도하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해봐도 안 돼요. 방언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됐어요. 몇 시간을 해도 자고 일어나면 될 거야. 자고 일어났는데 또 안 돼요. 이제 그러면 내일 하루 종일 잡아가지고 기도해야지 해도 안 돼요. 산기도를 하고 기도를 9시간 넘어 하고 안 돼요. 끝났구나. 세상에 몇 달 만에 딱 끝나버리는구나, 내 인생이. 저는 집회도 잡혔어요. 주일날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아요. 주일날이 됐어요. 주일날 설교를 하려고 섰는데 새로운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옛날에는 분명히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었지만 이제 희미하여 이게 내 생각인지 뭔지도 모르겠더군요. 너 안과 밖이 늘 같은 종이 되어야 된다고 했잖아. 그럼 네가 지금 지은 모든 죄들을 네 양들 앞에서 얘기를 할 수 있겠어? 그런데 이게 내 생각인지 분명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이 순간을 놓치면은 저는 어쩌면 영원히 버림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 뒤로 돌아. 여러분, 저는 음란 사이트에 들어가 더러운 것을 교회 안에서 봤어요. 문을 잠그고요. 그랬더니 애들이 막 킥킥거리고 웃고 막 난리예요. 제가 봤을 줄 알았죠, 여러분? 그럴 줄 알았대요. 그런데 제가 우니까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여러분, 저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지금 내려가 짐을 싸고 나가 늘 내가 가고 싶었던 네팔로 가서 애들, 병든 사람들을 다시 진료하는 의사가 될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나를 용서해 주신다면 저는 이제 박보영 목사를 위하여 차단 프로그램을 깔 거예요. 애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차단 프로그램을 깔고 다시는 보지 않을 겁니다. 한번 용서해 주신다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고 주여 한번 부르고 제 의자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미쳤어요. 제가 주의 종으로 왜 그랬는지 몰라요. 날 용서해 달라고 악을 쓰며 울고 있었는데 갑자기 희미하게 어두컴컴한 분위기에 어떤 사람이 나가서 막 이렇게 불안하게 서 있었고 저쪽에서 누가 오니 달려가 그를 끌어안고 좋아 어쩔 줄 모르는 모습이었는데 저거 돌아온 당자의 얘기야. 저건 내 얘기였어. 그동안은 능력이 없어질까 봐 기도했어요. 모든 길이 막힐까 봐 기도했어요. 몰려오는 교인들이 끊어질까 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요. 그런데 설교하며 내가 더러운 죄인이었다. 나는 이런 걸 봤다. 다 저 나쁜 놈이 하고 도망가 버릴 이 교인들 앞에서 내 죄를 회개하니 기도하는데요. 뜨거운 불이 제게 확 와서 전 도망 나가 버리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런 불을 맞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요. 왜 악하고 더러운 나 같은 더러운 이 악한 종에게 우리 주님은 이 불을 주셨을까? 지금 생각을 해보면 다 이해가 돼요. 그것보다 더 귀한 착한 일들을 많이 했을 때는 불 하나 안 주시더니 내가 죄인인 걸 고백하고 다시는 그 길 안 가겠다고 하자 우리 주님 왜 뜨거운 불을 내게 허락하여 주셨을까? 지금 생각해보면 죽었다 살아난 아들이었어요. 다시 잃었다가 찾은 종이었어요. 그렇구나.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나 안 돼 하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만 다니며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런 쓸데없는 생각 다 버리시고 이제 우리들의 죄를 버리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지는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우리가 당연하게 걸어가야 할 성도들의 길, 좁은 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은혜의 길을 걸어가시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죠.